말씀의 주제는 주중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비밀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세상의 인생을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바꾸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혹시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 아니면 세상, 또 그 다른 분류는 어떤 분류일까요?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세상과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요.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변화하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다가 지쳐버리면 거기에 적응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은 세상을 변화시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를 이뤘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 또 우리가 그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연도가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은 터닝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역사 속에서의 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가, 바로 그 비밀을 같이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인생의 반환점, 터닝 포인트를 이뤘을까요?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도행전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쩌면 신약과 구약과 지금 기독교의 그 가장 기초를 놓은 그 사도행전의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희망, 우리의 변화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결론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가 일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뭐 하시죠?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주로 기도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어떤 한 그 식순에 국한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파워를 믿기보다는 그 기도가 그냥 우리 삶 속에 일부로 그냥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기도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왜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을까? 이런 또 다른 국면을 본다면은 모세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구절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먹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만 했다고. fully 하나님하고 시간만 보냈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단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의 사역을, 그의 변환점을, 역사의 그 변환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굉장히 재밌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부분을 스킵합니다. 6월절에 성령이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하지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일 첫 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여기 중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린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든지 아니면 육군들을 체력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총 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에만 힘을 써요. 여러분, 이들한테 있어 기도는 요식행위가 아니었어요. 이들한테 있어 기도는 그냥 직전에 잠시 하나님께 저 밥 먹습니다, 저 지금 전쟁하러 갑니다, 그 요식행위가 아니라 무언가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들이 찾고 있는 게 있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성령님을 오게끔 했고요. 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기독교의 문을 여는 그 준비를 하는 기도였어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또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번 승리하면 그 다음에는 조용해집니다. 거기서 끝나버리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썼다.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릴까봐 겁이 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왜 사도행전이냐면요, 그들이 시작을 기도로 했고 그 다음에 3,000명이라는 사람을 세례줬으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2명과 120명의 제자들이 3,000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바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빵을 나눠줘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디사이플을 하러 다녀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진짜로 없어지는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그때 사도들은 모여서 그들과 함께 뭘 했는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고요.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이었지 그들이 믿고 있는 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란 말이 뭘까요? 우리 겸손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겸손의 정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공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공 선생님. 겸손의 정의요? 네, 정의요. 그때 겸손하면 모른다 그런 게 나은 거예요. 얘기해주세요. 항상 머리를 숙이는 것. 항상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겸손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제너레이션은요, 겸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제스처, 고개를 숙이고 남들한테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고 그거를 겸손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백화점에서 어떤 그 점원들이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겸손이라는 걸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누군가에게 완전히 서렌더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던 게 겸손이었어요. 그들이 3,000명을 세례줬던 아니면 모르는 언어를 했던 간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시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까지 계속 나갑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전념을 했어요. 그 바쁘고 바쁜 시간에 그 엄청난 교회가 3,000명으로 컸는데도 그들이 계속했던 일은 뭔지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겸손히 하나님의 인볼브먼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레슨의 주제는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지 기도는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애석하는 거예요. 그보다 파워풀한 삶의 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많아 제자 수가 5,000명 정도 늘어났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적의 행전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행전에 가장 그 원동력은 뭐였는지 기도였어요. 자, 기도라는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존재했기에 기적이 있었던 거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놀라웠다. 요한이 놀라웠다. 놀라운 건 왜 놀라운지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놀라웠던 게 아니라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6절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자, 사도들의 결정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매 장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전적으로 기도하고 6절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빌립은 역사적으로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이디오피아의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을 컨버트합니다. 그 컨버트하는 그 과정은 빌립의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기도로서 성령님을 불렀고 성령님은 빌립에게 마차로 다가가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엔 사울의 컨버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개종이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그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고증거리로 가라.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의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전 세계 인구요. 진짜 알고 얘기한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공선생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그 많은 인구 중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딘가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길거리를 가다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때 그 부모는 압니다. 우리 애가 어디서 우나 보다. 왜요? 우리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선가 울부짖을 때, 여러분이 어디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컨버트된지 그가 기도하고 있기에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컨버트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으로서 처음 컨버트 됐다고 베드로가 리포트한 사람이죠. 로마의 시민이었고요. 하지만 거기도 똑같은 편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나안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컨버트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바빴던 인도자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안의 구원을 이루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됐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움직이셨어요. 바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비전을 보죠. 이 비전을 보면 이튿날 12시쯤 되어 그들은 요바에 가까이 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바로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갈 때 그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방인을 컨버트하러 가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듣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넬료의 컨버전이 없었으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방인들한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넬료, 이 베드로의 기도 덕분에 우리한테까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론 끝났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영어 능력을 키우고 사업 능력을 키우고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어플라이하고 아니면 미국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민 역사를 보세요. 저도 여기 미국에 온 지가 30몇 년이 지났어요. 물론 여기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 뭐 40년 50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요. 여러분 이민 역사 속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본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변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34장 10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영어로 도현이가 읽어주시고요. 도현이 요즘 발음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말로 케빈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주세요. The lions may grow weak and hungry,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no good thing. 아멘.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과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는 있어도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대요. 바로 그게 뭔지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종교적인 단어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한글을 우리 전용 형제에게 부탁드리고요. 영어로 라버트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버트가 영어로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을 보면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누가 껌을 가져다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껌 주는 아줌마들이 있으면요 늘 글로 보여드려요. 아주 내추럴해요. 사탕 주는 아줌마, 껌 주는 아줌마가 누구지 정확하게 입으로 하는 표현을 쓸게요. 아줌마라니까 조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요? 애들은 그 내추럴리 몸에서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모든 좋은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음을 알 때 그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조금 더 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우리 영어로 리팀이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우리 에릭이 읽어주세요. They exchanged the truth about God for a lie and worshipped and served created things rather than the Creator, who is forever praised. Amen.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꿨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을 더 경배하며 섬겼다고.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은 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걸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 피를 토하도록 기도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금식 기도와 통성 기도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에는 대체 무엇이 중심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이 창조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찾고 있는 건지. 성경 굉장히 무서운 말로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찾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앞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우리 박형진 형제가 읽어주시고요. 영어로 브랜든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브랜든이 먼저 읽어주세요. Because of this, God gave him over to sinful lusts. Okay.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저녁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똑같이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더 좋아해서 그것을 추구했을 때는 그들이 부끄러운 저녁대로 살게 버려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쉐임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삶에서 고통에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찾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할 거라고 찾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정욕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바로 그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이 주신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타락으로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져 버리고 합니다. 좋은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무슨 의미일까요? 거의 설교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계속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포인트를 나누는지는 여러분 어쩌면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의 레슨을 듣고 계십니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장마다 1장, 2장, 3장, 4장, 6장, 8장, 9장 모든 장에다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적어놨어요. 계속 기도에 힘썼다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계속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고. 왜 사도행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무브먼트를 만들어낸 그런 책이 됐을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었어요. 기도로 함께한 성령님과 성령님의 디렉션이 그 시대를 열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이가 아니면 학력이 아니면 외모가 얼마나 출중하든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삶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아니요. 사람들의 삶의 변환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은 타락한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졌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너레이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아미스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 이제까지 해온 일을 중지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간단히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뭘 준비하든지 간에 사업을 준비하든 가정을 만드는 준비를 하든 모든 준비를 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할 때 여러분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드브리지 운동장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든 우리 삶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경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레슨이 여러분 삶에 기억에 늘 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항상 축복의 길이 되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 네.